한 주간도 세 가지 증인들의 건강식단 잘 누리고 계시죠? 잘 누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절대 언약이 뭐냐? 세 가지 증인. 우리를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증인들로 부르셨대요. 증인들로. 그러면 증인들의 합당한 이 건강식단. 그래서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우리가 정말 건강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취된 언약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서 이렇게 한 주간도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가 월요일날 전도학교 하고 화요일날 저희는 좀 일찍 구역 예배를 해요. 근데 다 끝났다 룰루랄라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오늘 새벽 예배 때 금요 철야 예배를 또 하라고 그래서 감사하게 저희 남편이 오늘 쉬는 날인데 어디 가자고 않더라고요. 아침 밥을 많이 해놨어요. 오늘 하루 종일 먹을 거대. 그 뭐에 안 나간다는 소리잖아. 그래서 감사하게 또 오늘 하루 종일 보좌 집중의 시간을 이렇게 응답으로 누렸습니다. 우리에게 그 세 가지 증인들의 건강 식단을 말씀하시면서 그 물고기와 새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될 거, 먹어야 될 거. 왜냐, 영육간에 건강해야 되니까 막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237 살리의 최고의 망대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237 살리의 최고의 망대. 근데 아버지에 따라서 자녀의 신분은 딱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왕의 자녀로 태어나면 왕의 수업을 받아야 돼. 우리 저는 TV를 좀 많이 봐서 그런지 TV에서 다 배우는 것 같아요. 그 보면은 막 그 세자들은 멀티야 완전히. 그냥 이렇게 우리처럼 뭐 학교 공부만 하는 게 아니야. 활쏘기도 배워야 되고, 막 글쓰기도 배워야 되고, 그림도 그려야 되고, 왜 TV에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아예 하나님이 우리 어미의 복중에 짓기도 전에 237 살리의 최고의 망대로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준비를 지금까지 시키셨는데 이제 중요한 사역을 놔두고 건강 식단에 대해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237 살리의 최고의 망대야. 근데 내가 너희에게 먼저 복음 준 이유 알지? 근데 이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우리가 현장 가면 너무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장이 정말 너무너무 영적 문제로 인해서 또 진짜 재앙만 난 시대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잖아요. 오늘도 이제 시간이 좀 많아서 기도 수업 앞에 있는 거를 잘 안 보는데 오늘 보면서 그 5천 종족 미 전도국에 대한 그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쭉 읽다 보니까 세상이 진짜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누구랑 결혼한 애가 다구나. 그래서 보니까 모슬렘이 퍼져 들어간 게 거의 결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슬렘의 사람이 그 나라에 와서 여자가 남자랑 결혼을 해서 또 모슬렘으로 개종시키고 남자가 결혼해서 모슬렘으로 개종시켜서 거의 나라 전체가 다 모슬렘화 돼 있는. 그래서 모슬렘에서 이렇게 안 하면 거의 막 죽이기도 하고 사형도 시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참 분위기 약하고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근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237 살리 파수망대로 세워주지 않는 이상 그냥 그 속에서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감사하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복음은 받았지만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많은 응답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랩런트도 보니까 이렇게 기도 수업을 안 사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 수업을 사가지고 전에는 막 거의 안 빼고 다 읽었어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제 배가 불러서 앞에 거 잘 안 읽는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나서 쭉 읽었거든요. 읽었는데 5천 종족 미전도 종족을 놓고 종족들을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니 기도만 하면 된다는데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될까? 그러면서 오늘 자세히 쭉 읽어보니까 정말 237 현장이 진짜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먼저 복음을 주셨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영적 정신 문제로 이렇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냐? 가장 먼저 내 안에 망대를 세워라.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안에 정말 근데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구원받고 나서는 영적인 문제가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새벽 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의의 도구다고. 정말 이 내 안에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갈등이 관계가 또 이 절대 불가능까지도 사실은 다 이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는 도구인 거예요, 진짜로. 야, 이 말씀을 새벽 예배 때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가면 갈수록 복음으로 좀 진짜 자유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커피를 먹으면 굉장히 속이 쓰럽고 막 체하고 그래요. 그래서 오직하면 제가 4시간까지 했어요. 계속 체해갖고 그때 한참 고생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서 별 이상은 없다. 근데 커피를 마시면 자꾸 체한다 했더니 커피는 마시지 말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잘 안 돼요, 제 의지로. 그래가지고 설화산 알리투시를 놓고 금식 기도를 좀 해야겠다. 근데 따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커피 먹고 싶을 때마다 커피를 안 먹으면서 기도를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한 몇 달을 했어요. 근데 합리적인 불신앙이 얼마나 잘 들어오는지 유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말씀 듣는 중에 커피 안 먹어도 되겠구나 하는 메시지가 나한테 탁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먹기 시작을 했어요. 커피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제도 노유자 장로님 현장에 가가지고 노장님이 커피를 한 잔 주시는데 한 잔 먹었는데 너무 아쉬워서 안 되겠어. 장로님 한 잔 더 주세요. 그래갖고 2잔을 연거푸 마셨어요. 집에 갔더니 우리 남편이 또 커피 없는데 또 커피를 가져왔네. 3잔을 마셨어요. 이게 뭐냐면 절대 불가능해. 나로는 할 수가 없어요. 내 몸에 안 좋다 하는데 이번에 분명히 건강식단 말씀까지 하시는데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방법이 없고 참은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참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게 오히려 그걸 가지고 더 보좌 집중 속에 들어가면 된다. 그럼 어느 날 진짜 이게 내 몸에 안 좋은 거라 하면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복음 속에 더 들어가게 하시면서 또 끊게도 하실 것이다. 이렇게 좀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까도 또 커피 한 잔 이렇게 마시고 왔는데 목사님이 이제 몸에 좋은 커피는 괜찮대요. 근데 제가 몸에 좋은 커피는 또 싫어해요. 몸에 안 좋은 믹스 커피만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 왜냐하면 내 안의 망대를 내가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거예요. 하물며 이런 갈등까지도. 근데 정말 처음에 복음 듣고는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 안에서 저는 진짜 갈등할 시간이 없었어요. 맨날 막 예배드리고 훈련 다니고 현장 가서 막 복음 전하고 갈등할 시간이 없어서 근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제 갈등 올 일들이 계속 생겼었거든요. 근데 그게 보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혼자 이제 막 기도하다가 찾아낸 게 이게 내 과거에 오래된 영적인 문제였구나 막 이렇게 찾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번 주간에 도구라고 딱 말씀하시잖아요. 갈등이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더 들어가게 하는 그리스도 복음으로 더 이렇게 장아찌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게 찾아지니까 그래서 진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구나. 굉장히 진짜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이 하나님의 망대를 하나님이 친히 세우셔서 이제 237 나라 복음화를 놓고 탑 랩넌트 복음인재 뱅크 운동을 하게 할 것인데 그래서 진짜 우리와 우리 후대들 그냥 주님 재림이 하실 때까지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전할 수 있는 이렇게 7 망대로 지금 세워 가신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지금 몸이 다 망가져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나이대가 지금 벌써 쌓인 것이 이제 나타나는 시간표잖아요. 뭐 50견이 왔네, 뭐 또 갱년기가 왔네, 이런 게 사실은 다 쌓여서 이제 한번 점검하고 가라고 하는 시간표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막 복음 하고 왔지 사실은 내 몸을 돌아볼 시간도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계속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를 237 살릴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기 때문에 군인이 아파버리면 싸움터에 못 가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김성철 장로님이 그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이기서 정말 읽기 힘든 거라 안 읽으셨는데 내이기서 갖고 이렇게 복음을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거기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이기서를 가지고 민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준비시키는 거다. 레위기서를 가지고 그 후대들을 완전히 신명기서 각인시키는 그 일을 완성시키는 거다. 그러니까 레위기서가 정말로 중요한데 사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기도 어려운 장이 사실은 레위기서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사도의 가르침이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단번에는 안 되지만 저를 봐도 단번에 되지 않아요. 그래도 이번 주간에는 저는 음식 이런 거는 좀 안 됐지만 이렇게 운동하고 호흡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호흡하면서 계속 기도가 되어지는 그 응답을 이렇게 누려서 영육간에 내가 좀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그 237 파수망대를 세워갈 이 작품 새뜨리는 성전 건축을 반드시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거는 언약만 잡고 약간만 기도로 도전하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언약은 너무 쉽잖아요. 3가지 증인들.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하셨다. 근데 정말 출애굽은 그 어떤 민족도 그 애굽의 그 바로왕의 손에서 나온 민족은 하나도 없잖아요. 오직 자기들 능력이 하나도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달받은 피언약, 그 언약, 피언약 붙잡고 피 바른 민족인 이스라엘 민족만 빠져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진짜 그 어떤 것으로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주팔자 운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돼서 거기서 우리가 빠져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의 식단. 근데 출애굽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를 그 세계복음화 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셔야 되니까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근데 저희 이렇게 단체도 보니까 저는 뭐 다른 교회를 한 번도 다녀보지 않았으니까 저희 단체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밖에 못 보잖아요. 근데 항상 그 시간표를 거치시더라고. 막 전도도 하고 막 은혜 받아서 돌아다니고 막 교회 안에서 헌신도 엄청 많이 하시고, 그런데 정말 가장 어려운 시간표로 가장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하는 그런 분들의 그 간증을 제가 이렇게 집회를 통해서나 여러 가지 이렇게 많이 듣게 됐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먼저 이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가장 먼저 최고의 그 바닥 수준으로 내려가게 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저한테 뭔가 경제가 조금 있었다면 저도 막 교회에서 무슨 일을 좀 했을 것 같아. 막 하려고 그러고. 그래 안 해도 날뛰는데 정말 돈 없는데도 날뛰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이 진짜 뭔가 육신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싹 없앴어요. 보좌 집중만 하라고. 그래서 제 성격대로 이제 보좌 집중하면서 현장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받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1000년짜리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이 1000년의 응답, 셋들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그 237 살릴 파수망대로 이렇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복음을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균형이 좀 맞아야 돼요. 균형이 깨지면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 목사님이 계속 이렇게 리듬을 말씀하시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막 한참 훈련 갈 때 훈련 가서 막 은혜 받아. 근데 또 오면은 땡이야. 와가지고 또 안 돼. 옛날에 많이 그랬잖아요. WRC 같은데 갔다가 막 가서는 막 은혜 받아. 막 대학 수련회 같은데 청소년 수련회 같은데 하면은, 근데 중요한 건 이게 그 전에 가기 이전에부터 이 기도의 리듬 또 사모늘의 리듬, 이 리듬 속에 있다가 가야 그게 이제 업그레이드 돼서 계속 이 리듬을 타면서 이 삶의 균형이 맞아지는데, 애들이 막 갈 때는 막 뭐 할 것처럼 으쌰으쌰 하는데 사실은 막상 돌아오면은 또 원래대로 돌아오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진짜 많이 겪었잖아요. 그래서 이 양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우리가 진짜 먼저 강단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성취대 언약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확인하려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육의 양식도 우리가 잘 분별하면서 가려서 먹어야 되는구나. 근데 이것도 진짜 우리의 힘으로는 진짜 안 돼요. 근데 유광수 목사님도
옛날에 보면은 안바사 되게 좋아하셔갖고 안바사 진짜 많이 마셨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유광수 목사님 시간표에는 안바사 안 드시죠. 깊은 음식 드시고 몸에 좋은 음식 드시고, 그게 뭐냐면 시간표예요. 그래서 너무 막 안 된다고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너무 안 된다고 너무 눌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왜냐하면 우리는 목사님이 이번에는 또 8가지 시스템에서 이제 한 가지 더 플러스했고 9가지 시스템. 우리는 이 속에만 있으면, 한마디로 쌀을 가지고 방앗간에 가지고만 가면 떡으로 똑똑 떨어져서 나오니까 우리는 8가지 시스템에서 이제 운동만 조금 추가해서, 그래서 운동도 어렵게 하지 말고 나의 시간표에 맞게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문제 주시는 거는 축복받게 하려고 주시는 게 진짜 맞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조장로님 같은 경우도 저쪽에 사실 때는 맨날 귀에다 꽂고 이렇게 운동하셨다고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봐도 이사 가시면서 운동을 안 하시니까 귀에 꽂고 아무래도 말씀 듣는 시간이 줄어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실 응답은 더 큰 건데, 그걸 지금 받을 그릇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영적으로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 생명의 양식을 계속 더 먹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애들도 그러잖아요. 막 태어났을 때는 100ml 먹다가 조금 더 크면 120ml, 150ml, 200ml, 그러다가 이제 밥도 먹게 되고, 그러니까 점점 더 먹어야 정상이야. 근데 점점 더 안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을 살짝 건드셔서 8 시스템 속에서 진짜 237에 살릴 파수망대 그 주역으로 또 후대들을 세울 수 있는 발판으로 세우시려고 하나님께서 이게 문제라는, 그 건강의 문제라는 걸 응답으로 주셨구나. 이런 것들이 좀 저도 조정수 장로님 놓고 묵상하는데 그렇게 확인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에 이사 가실 전에는 저쪽에 살 때는 그렇게 하셨어. 근데 아무래도 거기서 또 운동하러 나가려면 한참 또 걸어서 나가야 되고 이런 과정들 때문에 이게 뭐가 깨지냐면 리듬이 깨져요. 김학일 집사님도 그러셨거든요. 항상 이렇게 말씀을 쓰는 시간이 밤에 있으셨는데 자비스 장로님이 그때 들어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을 주다 보니까 이제 다른 집에서 사시다 보니까 이제 그걸 놓쳐버린 거야. 근데 이 놓쳐버렸는데 이 리듬을 회복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요즘에 다시 회복하려고는 하시는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이제 영적인 것은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완벽하게 매주 강단을 통해서 주시니까 조금만 서밋타임 이제 가지면 될 정도로. 근데 너무 좋은 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이 주보에도 너무 잘 요약이 정리되어 있지만 저 뒤에 성빈 랩런트가 해놓은 것도 너무 요약이 잘 돼 있어요. 목사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너무 잘 요약이 돼 있어요. 뭐 따로 막 우리가 머리 짜내서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지 또 우리 김민서 지사님이 또 아울스 237에서 또 너무 이쁘게 또 해서 해주시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생명 양식은요, 먹는데 조금만 관심 가지면 우리 교회는 뭐 어렵지 않아요, 진짜로. 그러면 이제 시간표가 뭐냐, 이 건강. 진짜 이제 근데 건강은 사실은 누가 대신 해줄 수가 없잖아요. 이 영적인 거는 목사님이 막 말씀을 통해서 그냥 알아듣게 하시려고 하시고, 또 이거를 또 이렇게 녹취해서 주시고 요약해서 주시고 또 아월스에서 또 올려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너무 진짜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이제 담기기만 하면 돼.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건강이 무너져 버렸네. 병원에 누워있네. 아이고 죽겠다고 하네. 있잖아요, 애들이고 어른이고 아프다고 하면 다 싫어해요. 자기도 아파갖고 왔는데 저 뭐 장로님이 맨날 아프다고 그래 봐. 그러면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연관 가린다 그 소리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부모들도 그러잖아. 엄마가 맨날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그럼 다 싫어해요.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건강을 위한 깊은 음식과 또 강단을 통한 생명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면 끝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준, 이제 진짜 그 요셉을 최고 바닥 그 노예로 보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총리로 이렇게 보내셨는데 그게 뭐냐면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요셉의 모든 것을 다 바꿔 주신 것 같아요.
요셉이 막 고자질하고 형들이 좀 잘못했다고 가가지고 그 정도 수준 갖고는 세계복음 할 수 없거든. 그 정도 수준 갖고는 하나님하고 소통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완전히 노예로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보좌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신 것처럼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좀 훈련시키는 것들이 좀 눈치가 좀 채져요. 아, 이 수준으로는 절대 할 수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광야로 인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군수기, 영적 군사로 영적 싸움할 수 있는 군수기로 통과시키시고 또 예배 그 레위기서를 가지고 후대에게 언약을 각인시키는 그 신명기. 그래서 이 광야는 통해서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또 후대들을 이렇게 서밋으로 세워가시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근데 그리스도를 체험시켜서 각인시키는 치유와 서밋의 훈련이다. 근데 이번 주간에 이게 정말 이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체험시키고 각인시키는 치유와 그 서밋의 훈련이라는 것을 그 유광수 목사님이 말씀 중에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이게 교회도 뺏기고 감옥에 갔는데 지병이 있으셨다. 그런데 약도 안 주고 두 명이 항상 따라다니고 전도자가 전도도 못해. 아픈데 약도 못 먹어. 근데 처음에는 이제 뭐 밖에 두고 온 그 교회도 생각나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중이 안 됐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결과로 지병도 안치됐고 30여 명이 영접됐고 이런 결과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거 뭐냐면 그 목사님에게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피의 능력을 체험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오늘 묵상하면서 예수는 나의 치료자, 예수는 나의 구원자가 맞구나. 그 목사님을 그 지병,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으로도 투석 환자는 사실은 투석 안 받으면 죽거든요. 처음에는 얼굴이 막 시커매 투석 환자들 저도 병원 전도 많이 가봤지만 투석 환자들은 그 마른 이파리 있잖아요. 피부가 그렇게 생겼어요. 마른 이파리 같이 혈색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투석을 한 번씩 받고 나오시면 거의 막 이렇게 막 얼음을 막 아작아작 막 깨서 드셔요. 막 이렇게 피가 안 돌아서 몸에 이렇게 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돌아서 그러는지 체온 조절이 좀 안 되는 거 막 이런 것들을 보면서 진짜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우리에게 피의 복음의 능력을 진짜 체험시키고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치유와 서밋의 훈련이다.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수 집사님 집에 갔는데 너무 쉽게 설명을 저한테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제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발 전도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좀 달라고, 복음을 그분에게 맞게 설명을 해줄 수 있도록 좀 지혜를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분이 원래 총각 때 자기 집에 있을 때부터 술만 먹으면 약간 주사가 있었다. 근데 군대를 갔다. 쫄병 때는 모르잖아요. 막 완전히 긴장돼 있으니까. 근데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제 고참들이랑 같이 술을 먹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술이 들어가니까 이제 옛날 그게 나온 거죠. 왜냐하면 뇌에 각인된 게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고참들에게 그 한마디로 주사를 부리다가 고참들이 가만히 둬요. 여기 우리 규섭이 안수 집사님도 해병대 군기 엄청 센데 다녀오셨지만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완전히 죽게 두드러 팼겠죠. 그래서 오줌을 찔끔찔끔 쌀 만큼 바지에 오줌을 다 싸고 병원에 그걸로 인해서 입원할 만큼 두드러 맞았는데 뇌의 각인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안수 집사님에 설명을 했지만 저는 이게 진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게 고난이었잖아요. 뇌에 각인된 것 때문에. 근데 그것이 드러나가지고 죽게 두드러 맞은 것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정상이 뒤지게 두드러 맞은 이것 등에서 정상으로 돌아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상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정상이야. 근데 하나님 떠나서 우리 뇌에 각인된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 있어. 비정상이야. 구원 받고도 잘 안 돼. 그러니 당연히 이 시간표가 사실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진짜 우리에게 무조건 축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사단은 우리를 무조건 저주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정말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복음으로 장아찌 되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본론으로 출애굽에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정말 서론에 말씀드렸지만 그 어떤 나라도 애굽에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만 애굽이라는 나라에 그 노예된 게 아니거든요. 수많은 민족들이 그 애굽이란 나라에 노예가 됐지만 거기서 한 민족도 빠져나온 민족이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왜냐하면 사단보다 더 세야 되는데 사단을 이길 영웅을 이 땅에 보낸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 피 언약으로 출애굽했는데 우리는 이 출애굽의 증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함정 틀 올무에서 빠져나온 증인으로 우리를 성막, 해막, 장막에서 그리스도 각인 운동 시키신다. 한마디로 세계 복음을 위한 알리투시 운동 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은 이것만 봐도 진짜 세상의 모든 힘을 다 합친 것보다 몇 억만 배나 강하다고 써 있는데, 중요한 건 이게 실제적으로 이게 강하게 느껴지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치유 서밋의 시간표를 거치게 하시고 이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시고 우리를 이렇게 비정상에서, 한마디로 하나님 떠나 있는 상태에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정말 원래 하나님과 함께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의 증인으로 이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피 바른 민족은 이스라엘만 유일한 민족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복자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광야에서 그리스도 운동, 바로 각인 운동 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셨냐? 염려할 필요 없다. 한마디로 밖에는 지금 막 홍수가 나서 난리야. 막 죽어가고 있어. 막 모든 재산 다 떠날라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배우고 못 배우고 뭐 잘나고 못나고 상관없이 다 죽어가는데 방주에 탄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방주에 타는데 조건도 하나도 없어. 너가 뭐 세상에 있을 때 뭐 어땠냐 없어. 그냥 무조건 타기만 하면 돼. 그래서 우리는 양의 피 바르고 출애굽한 증인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맞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광야의 증인. 이 광야로 이스라엘 민족이 왔을 때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했잖아요. 저것들이 이제 다 죽었어. 광야가 어떤 곳인데 지금 못 모르고 지금 들어가는데 다 죽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본인들 이 어마어마한 사단의 손에서 피언약 붙잡고 나온 이스라엘 민족들까지도 우리는 이제 죽었구나. 이런 불신앙. 이게 불신앙이 정말 이 각인 뿌리 체질돼서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어. 이걸 치유를 하셔서 서밋의 후대들을 그 과정을 통해서 서밋으로 세우려니까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셔서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노예로 팔고 그 형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쟤는 죽었어. 요셉이 살아있으리라고는 아마 한 명도 생각 안 했을 거예요. 그 형도 12명 중에 11명 중에. 근데 요셉 자신도 아마 그 언약 붙잡았으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이제 언약을 붙잡은 거죠. 세계복음화. 그래서 우리도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있는 사명이 끝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데려가신 날까지 살아있는데 내가 건강이 좋지 않다. 또 이렇게 막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다. 그럼 누구만 힘드냐? 지만 힘들어. 지만 진짜 죽어라고 힘드니까 진짜 이게 머리를 잘 쓰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 말씀 오늘 듣다가 진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 나왔는데 본인들까지도 우리는 이제 다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그 피 언약을 바르고 나왔고 피의 능력을 봤어.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오셨던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 있다가는 우리 망할 것 같다. 우리 후대들 미래 없을 것 같다. 그래갖고 다른 데로 가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전에는 이게 좀 저는 미움으로 왔어요. 좀 속으로 믿고 편하게 봐지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유명수 집사님 그 가기 전에 항상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남을 때는 그 백석 그 교회 있잖아요. 백석대 교회가 있어요. 바로 옆에. 너무 교회가 잘 지어져 있어요. 너무 깨끗하고. 그래서 제가 종종 화장실도 이용하고 거기서 뭐 한 두세 시간씩 이렇게 앉아서 말씀도 정리하고 하는데 화장실에 딱 갔는데 요한복음 15장 11절인가 써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찾아보느라고 이렇게 읽어봤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너희를 사랑하라. 나는 예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인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는 내 생각하고 안 맞은 사람 보면 미워. 그랬는데 또 오늘 아침에 어떻게 하다가 무슨 말씀을 또 찾아보다가 그 미움은 자기 속에 어둠이 있는 거대요. 그러니까 빛 대신 그리스도가 있으면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를 계속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면서 제가 여기 서가지고 이 말씀을 하나님 전해야 되나요? 이렇게 할 만큼 좀 그랬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서 저한테 복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베드로가 3년 반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아이고 이제는 끝났구나 하고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분들도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보장 집중시키셔서 정말 그 어마어마한 종교 법정에서 베드로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든지 감사하게 우리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신천지 안 갔고 일반 교회 안 갔으니까 내가 사역을 잘한 거다. 근데 진짜 맞아요. 목사님이 오직 복음만 전하셨기 때문에 신천지로 안 가시고 오직 복음을 전하는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갈가마 반드시 통과시켜서 237 파수망대로 하나님은 반드시 세우시고 우리 랩런트들을 후대들을 237 파수망대로 사용하실 거라는 저한테 이런 마음을 오늘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왜 이 말씀을 하게 하실까 봤더니 이제 저에게 있는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흑암이 완전히 떠나갔고 내 안에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진 것을 하나님이 확인시켜 주시는 것 같아요. 사실은 편치 않았거든요. 훈련 가면 얼굴 보면 편치 않았어요. 엊그저께도 무슨 전화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는데 제가 편치 않았어요. 왜? 내 속이 어두우니까 편치 않지. 내가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왜 안 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절대 주권인데. 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증인으로 진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출애굽의 증인으로, 광야의 증인으로, 또 교회와 현장 살릴 망대로 쓰시겠다는 언약을 주셨으니까 아무거나 먹지 말고, 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줄 아시고 요즘에 또 40일 응답까지 주셨잖아요. 그래서 곳곳에서 지금 40일의 응답을 이렇게 누리고 계시는데 저는 나는 무슨 40일의 응답을 누릴까 이렇게 봤는데 하나님이 또 구체적으로 40일의 응답을 주시면서 주일날 좀 조용히 좀 같이 가서 이렇게 예배 때 말씀 받아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되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서 읽고 좀 요약하는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는 장소가 좀 필요하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찾아지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여쭤볼까? 6층 아직도 쓸 수 있나? 아니면 여기 미술학원에 한번 물어볼까? 주일날 잠깐 좀 저희가 써도 문 열고 들어가서 잠깐 좀 기도만 하고 나오면 안 되나? 이렇게 좀 이렇게 소리가 떨어져 있는 곳에 좀 가가지고 좀 조용히 좀 이렇게 묵상하는 시간, 그리고 소리내서 읽는 시간. 근데 이번에 계속 제가 이제 릴레이 기도 하면서 그 눈으로 이렇게 보면 분명히 읽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제가 시간이 요즘에는 많으니까 이렇게 보내고 그거를 소리내서 제가 읽거든요. 근데 확실히 소리내서 읽으면 뇌에 각인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뭘 깨닫게 주셨냐면 영어 공부할 때 눈으로 공부하는 거하고 소리내서 읽으면서 공부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이 좀 안 들리신 분들한테 이렇게 할 수 있는 좀 장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찾고 있는 중이에요. 제 나름대로.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같이 여러 파트 있다 보면
이 사람 소리도 들어야 되고 저 사람 소리도 들어야 되고 또 혼자 있다가 또 자꾸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이게 그쪽으로 자꾸 관심이 가져요. 누가 뭘 말하고 있으면 또 포럼 무슨 포럼 하시나 이렇게 들어보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게 점심시간을 아깝게 많이 지나가는데 이 부분에 이게 유 목사님 그랬잖아요. 유 목사님은 따로 뭐 모이지 않는다. 뭐 금요 철야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그때를 이용해서 이렇게 자꾸 성도들을 이렇게 보좌 집중시키는 시간을 갖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번 주간에 제게 하나님 주신 응답이 그거였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좀 활용해서 성도들이 좌우지간에 이렇게 저희처럼 매주 월수금 오시지 않는 분들은 일요일 날 겨우 한 번 오시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사실은 주일 예배, 그 구역 예배도 또 못 오셔. 그럼 저분들은 어떻게 좀 한번 강단 말씀을 제대로 자기 것으로 한 문장으로라도 좀 붙잡고 가게 도와드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정말 기도처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기도처가. 우리는 이렇게 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말 그 백석교회는 가니까 너무 막 곳곳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도 많고 너무너무 잘 돼 있더라고. 그래서 왜 이런 말씀 드리냐? 정말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 그릇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릇이 뭐냐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속히 응답 받아서 정말 우리가 새 가족들 오면은 같이 가서 이렇게 왜 또 정서가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런 사람들은 그분하고 같이 가서 이렇게 강단 말씀도 같이 읽고 또 한 주간 지냈던 것도 포럼도 하면서 사실은 주중에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새신자들도 오면은 우리가 찾아가서 만나기가 쉽지 않아. 문화가 옛날 문화하고 달라갖고 이렇게 자기 집에 찾아오는 것도 싫어하고 또 밖에서 또 따로 만나는 거를 또 되게 어려워하세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이 너무너무 필요하구나. 그리고 성전 건축 이전에 성전 건축에 시간이 좀 걸린다면 좀 기도처가 좀 있으면 좋겠다. 당장 진짜 우리 새 가족들 와가지고 주일날 어떻게 말씀 받은 거 이렇게 좀 확인시켜 주려고 해도 갈 데가 없어요. 뭐 사방천지 시끌시끌 하잖아요. 8층도 마찬가지, 교육자실은 또 마찬가지, 여기 태영아실도 마찬가지, 여기 안에도 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니까 집중이 안 되고, 왜냐면 뭐 듣다가도 누가 사람이 이야기하면 또 골로 또 시선이 가지고. 그래서 지금 저한테 가장 시급한 게 그거다. 기도처. 정말 소리내서 기도도 함께 하고, 이번에 또 우리 최순남 장로님이 감사하게 393 기도문을 또 잘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녹취를 했거든요. 이렇게 녹취를 해서 이렇게 뽑아놨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셔서 시간 나실 때 이렇게 읽으면 저희 교회 이렇게 이름 넣었고 목사님 이름 넣고 해갖고 제가 또 이렇게 뽑았어요. 성빈이 랩런트한테 뽑아달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소리내서 새신자들이 좀 읽으면서 이렇게 진짜 예배 전에 393의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고 또 예배 때 이 393의 진짜 이 축복이 내 영혼에 임하고 나와 관계된 현장에 임할 수 있도록 이것을 진짜 나눌 수 있는 기도실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진짜 이번 이렇게 말씀 정리하면서 되게 발견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왜 해야 되냐? 그냥 우리 후대가 부모의 발판 없이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후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준비시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후대들이 이 출애굽, 이 광야 1세대들이 정말 광야를 통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은 그 2명 빼놓고는 다 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후대들은 그래도 다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저렇게 하면 안 되구나,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 광야에서 그 사람들이 잘했건 못했건 좌우지간에 후대 살릴 증인은 그러잖아요.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고 저 사람은 저래서 힘들 수밖에 없구나, 저래서 저랬구나, 이것도 사실은 증인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은 후대 살리는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진짜 맞구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해서 일어날 그 TCK 랩런트들, 또 TCK 하니까 우리나라 애들도 다른 나라에서 보면 TCK잖아요. 그래서 TCK 애들이 전 세계 곳곳에 복음 전도 공동체를 이제 이룰 것인데, 우리는 진짜 이것을 놓고 그 탑랩런트 복음 인재 뱅크 운동을 성공시킬 수 있는 그 중기자와 산업인들 증인으로 불렀다. 그러니까 먹는 거 의식주 절대 걱정하지 마라. 아멘 깊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진짜 이제는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하면 진짜 우리 후대들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시키고 또 세상에 그 완전히 3, 6, 10일에 찌들려 있다가 교회에 온 새신자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처럼 많은 시간 걸리지 않고 빨리 이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것인가. 그러려니까 진짜 이 시스템이 진짜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우리 내용은 다 완전히 갖춰진 것 같아요. 뭐 감사하게 조금만 찾으려고 맘 먹으면 뭐 녹취 쫙 나오지, 뭐 삼구삼의 기도도 이렇게 보니까 나오지. 그러니까 다 뭐 찾으면 다 있어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사람들을 담아서 그거를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이것만이 지금 가장 저희한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5가지 권세를 이렇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5가지 권세.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 보좌의 영권을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천지 만물이 다 우리 하나님 거예요. 우리 아버지 거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거니까 뭐예요? 내 것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권도 회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12가지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는 역사가 날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놀라운 그 보좌의 393의 축복이 나타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복권,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그런 회복권이 회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힘든 광야인데 하나님이 모르는 것도 아닌데 성전 건축하라고 하냐, 회복해 주시려고. 그릇을 왜 갖고라고 하냐, 담아 주시려고.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세계복음 하려면 경제 있어야 돼요. 경제도 있어야 되고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정복권. 근데 우리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정복권을 주셨습니다. 해도 사실은 이 회복되지 않으면 이거 이 말로만 단어일 뿐이지, 저도 현장 가면 이 정복이 안 되더라고요. 현장이 정복이 안 돼. 제가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게 왜 제가 그 현장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지, 그 부분에 제가 이 부분에 물론 여러 가지 응답이 있지만 좀 정복하지 못하는, 현장을 제가 정복을 못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소가 도살장에 안 가려고 막 이렇게 버팅기듯이 내가 이런 부분에 지금 뭔가 정복에 대한 응답을 못 누리고 있나. 근데 중요한 거는 이 2가지 응답을 받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회복이에요. 근데 회복을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뭘로 찾았냐면 그릇 준비로 봤거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복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고 이제 수많은 제자도 보내주실 건데 이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게 뭐냐면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 지금까지도 기도했지만 본격적으로 셋들이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를 해야겠다. 그러면서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말씀 정리하다 보니까 2 종류의 사람, 유광순 목사님 그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에 성전 건축을 하는데 돈이 좀 많으신 장로님들, 미동도 안 하더라. 아무 반응이 없더라. 근데 결국 어떻게 되셨는지 다 들으셨잖아요. 성경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근데 그 어머니는 정말 본인 쓰는 데는 아끼고 자녀들 용돈도 안 주고 이렇게 하시는데 책으로 헌금을 많이 하더라. 그러니까 자녀들한테 얼마나 욕을 얻어먹었겠어요. 지금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고 계시는 그 아드님한테도 욕을 많이 얻어 드셨는데 저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희는 저희 애기 아빠가 이제 이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 애기 아빠 경제를 제가 타치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제는 나는 우리 후대들한테 주지 않는다. 10원도 주지 않는다. 뺏기지 않는다. 우리 후대들한테. 왜냐면 아직 그 시간표가 이 가치를 알고 이 그릇 준비하는데 함께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있으면 절대 내색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나중에 결국은 이 그릇에 우리 후대가 담겨서 준비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내 남편 거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저에게 주신 경제는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짜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인도 받아야겠다. 저는 이렇게 이번 주간에 성전 건축에 대해서 또 응답을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병든 현장 살려내라고 우리를 복음과 그 이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전 건축에 믿고 도전하면 필요한 경제를 싹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그 시간표를 근데 준비해 놨다는데 막연하잖아요. 근데 막연한 게 아니라 강단 말씀이 시간표예요. 보이는 시간표. 그전에 아기도 날 때 이렇게 조금 보이잖아요. 뭐 이슬이 비치네요. 아기가 나오려고 지금 저기 하는데 이게 다 달라요. 뭐 5분 정도 진통 오면은 1분마다 진통 오면 이제 아기가 곧 나올 때듯이 우리가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걸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주간에 강단 말씀 쭉 이렇게 묵상하고 또 정리하다 보니까 정말 기도처 필요하다. 그러니까 새들 있는 성전 건축 하나님이 그릇 준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보좌와 소통하는 기도가 진짜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 성도가 이 새들 있는 성전 건축을 놓고 마음에 담아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을 담아라 한다고 담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강단 말씀이 담겨야 하나님 강단 말씀 속에다가 새들 있는 성전 건축 응답을 담아서 주시니까, 그리고 그 시간표도 강단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열어 가시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진짜 그분들과 함께 주일날 하루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저는 정말 유달리 저도 이렇게 큰 딸이어서 그런지 밥하는 거에 신경을 진짜 많이 썼어요. 밥하는 거, 먹는 거. 근데 이제는 정말 싸워서라도 빨리 밥 먹고 이렇게 연약한 성도들 한 명이라도 붙잡고 이게 강단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그 일에 도전을 해야겠다. 이게 바로 나의 지금 시간표의 성전 건축이다. 저는 이렇게 붙잡고 이번 주간에 인도 받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 우리에게 주신 절대 언약으로 우리를 출애굽의 증인으로, 광야의 증인으로, 후대에 살릴 증인으로 부르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실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이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237 5천 종족 복음할 수 있는 우리 후대들을 탑 렘넌트로 세워 가실 건데, 이런 렘넌트들이 세워져야만 바울처럼 정말 그 시대에 영향력 입히는 영적 노마를 보고 또 그 로마의 가이사 황제 앞에 설 만큼 우리 후대들이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이것을 놓고 우리에게 강단을 통해서 셋들 성전 건축에 대한 정확한 그 시간표도 주시고 또 하나님 이정표를 보고할 수 있도록 또 역사해 주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임마누엘 천안교회 전성도가 예배를 통해서 강단 말씀을 가지고 셋들 성전 건축이 언약으로 담겨지고 또 그 언약 붙잡고 곳곳에서 정말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망대가 먼저 세워져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망대 세울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